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그런 거 아세요? 그런 노래? 이거 누구 노래인지 아세요? 아이 그래 그런 거 아는 사람들 대부분 다 오래된 사람이야. 이용이 안평대군 이름이에요. 안평대군이 이용이에요. 그래서 안평대군한테는 뭘 했냐면 골룡포 2벌을 올려라. 부처님께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상한 주문을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잘하면 부처님이 반드시 감흥이 있을 거다. 어떻게 감흥이 있냐면 불상 앞에 사리가 나올 거래. 이럴 때 사리를 구해보자. 이게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래. 너네 어머니 천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조하고 안평대군하고 가추축이 돼서 이때 신하들 종친들을 거느리고 기도를 쇠가 빠지게 했대. 스님들이랑. 근데 그게 한밤중에 살이 2가가 부처님 앞으로 떨어져요. 그 김수원의 살이 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거기서 찬탄하면서 노래를 지어요.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중국에도. 내가 원래는 월정사사리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월정사사리 얘기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중국에 오나라 손권 아시죠? 손권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나라 세우고 거의 자기가 말아먹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문 열어놓고 자기가 문 닫어. 이런 분들이 있어. 이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손권이 이렇게 집권 시기에 그때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강승회라고 하는 분이 손권한테 찾아가서 불교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약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손권이 뭐 웃기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처음 보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 뭐요?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때 강승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재밌다. 그 오승전에 나오는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부처님의 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엄한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베팅을 했냐면 내가 기도를 해서 사리를 허공에서 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을 얼마를 주면 되는데 그랬더니 일주일입니다. 그래? 그래서 건물을 하나 이런 식으로 공간을 하나 주고 너네 기도해. 불상 놓으셔놓고 기도해. 그리고 밖에를 지켜요. 싹 이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사리가 나왔을까요? 열심히 기도를 했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열심히 했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래. 그렇게 해서 그거 살이 안 나오면 죽습니다. 왕을 교명한 거예요. 이거 사기친 거예요. 왕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 이제 늘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없어 보이지. 조금 없어. 그러고 보면 세조는 대단한 거예요. 세조하고 안평대군은 대단한 거야. 하루 만에 끝냈어요. 하루 만에. 김수원이 누구냐면 신미대사. 신미가 김수성이거든요. 그래서 김수성 신미 동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또 기도를 했대요. 나왔을 것 같아?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이게 쇼부의 제왕이다. 또 일주일만 단락했대요. 싹싹 빌면서 일주일만. 그랬더니 그럼 그래 보든가. 근데 이게 그렇게 가능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하는데 그 마지막 진짜 날이 바뀌는 직전에 구리 구슬 속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대. 그래서 거기 살이 2가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구리병을 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떨어질 거라고 하고 땡그랑 소리가 났고, 그거를 이렇게 봤더니 빛이 나오더래,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보고가 돼서 이제 송권한테 간 거죠. 그 사리를 가지고 이제 신하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사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빛만 나는 게 아니고 도끼로 쳐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쳐봐야지. 그럼 쳐봐야지. 그렇게 도끼로 쳤대요. 이쪽 도끼 말고 저쪽에 도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쪽으로 쳤다는 얘기요. 요쪽 말고 요쪽으로 어떻게 치겠어.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쳤더니 모루하고, 그러니까 받침대하고 도끼가 페이드래. 그렇게 해서 무슨 절이 생기냐면 건초사, 오나라에서 최초 절이에요. 처음으로 절을 지었다 해서 건초사야. 처음으로 시작된 절. 그리고 그 동네를 불탈이라 그래요. 부처님 동네, 부처님 마을,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리 얘기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진귀한 사리 얘기가 있어. 더 진귀한 사리 얘기.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여기 월정사에 있는 사리 얘기를 해줄게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혹시 광릉 수목원 아세요? 가보셨어요? 광릉 수목원? 거기가 왜 광릉인지 아세요? 수목원은 알잖아. 나무 있는 데니까 뭐 수목원이겠지. 근데 거기가 광릉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주변은 나무를 못 베게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오대산 사고가 생기면서 주변 40리를 나무를 못 베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굉장히 대단한 나무들이 많았던 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철도를 깔았어요. 지금도 철도 까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일제강점기 때 철도를 깐다는 건 돈이 무진장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나무들이 너무 좋으니까. 왜냐하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592년이 임진왜란이고, 그 이제 7년 전쟁하면 한 뭐 1600년 정도 되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겠죠. 98년인가 끝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여기 이제 오대산 사고가 들어오니까, 그 뒤부터 나무를 제대로 못 뺐으니까. 그리고 그냥 냅두면 원시림은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스님들이 사니까 감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물관에 가보시면,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가보시면 이렇게 철도가 들어온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데 이런 대단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릉 수목원도 광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왕의 무덤입니다. 왕 무덤은 한양으로부터 80리, 주변 80리 안에 쓸 수 있어. 그 광릉이 진짜 중요하거든. 진짜 중요해. 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목원이나 그런 데 가면 제가 광릉을 꼭 가서 참배를 해요. 참배를 합니다. 그게 세조 무덤이에요. 세조한테 참배하는 게 아니고, 세조한테 참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무덤이 열리면 저는 역사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모든 불교적,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절을 37개 남기고 뭐 다 없애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부처님 사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그만 사리기 같은 것도 나오고, 조그만 금불상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신라시대 때, 삼국시대 때부터 모셨던 것들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를 녹여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문화재는 상향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뇌물로 문화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조같이 불교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세조 삼충이지, 효령대군. 세종 형이잖아요. 효령대군이 아마 이볼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제 부탁을 해야 돼. 뭐 관직 같은 거 부탁해야 돼. 이러면 뭘 가지고 가겠어요? 돈? 야, 돈은 내가 너보다 많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라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럼 뭐 부처님 이게 어느 절에서 나온 부처님 사리기인데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 갖다 주면 그건 유일물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뭐 저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돈 갖고는 안 돼. 뭐 1억을 줘도 저 사람은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그런데 저 사람이 추사글씨 같은데 미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꽂혀 있어. 그러면 추사글씨를 사는데 1억이 들면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삽니다. 추사글씨는 그 이하로도 사요. 그 정도로 사서 그걸 갖다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게 1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건 유일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 그래서 효령대군하고 세조한테 모든 거의 대단한 불교 문화재들이 거의 싹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임금이 불교를 그렇게 뭐 별로 믿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다 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제가 다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 무슨 대단한 부처님 사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그 이전 시대 전체에 있었던 것 중에서 최고 A급들이 전부 다 허물어지면서 국왕수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세조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등밀로 왔다고. 등밀로 왔다고. 제가 그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뒤집으세요. 이거의 시조가 여기 이제 문수보살이 시작을 했다. 그래서 한양 사람들이 세조 때 떼국물을 지금까지 먹고 있다. 여기가 한강 시원지니까. 그 물이 남았을까? 없을까? 희석 때도 조금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싹 씻겨갔을까? 조금씩 남지 않을까? 어때? 다 없어졌을까? 이게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제논의 역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킬레우스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한대.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히랍 신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가장 건장한 남자예요. 근데 거북이는 되게 느리잖아. 근데 거북이를 여기서부터 출발시킨대. 한 1m에서부터 출발시킨대.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한 1m를 이렇게 간대. 그 순간에 거북이가 쬐끔 가겠지. 얘가 1m 올 때 얘가 10cm를 간다고 생각해봐. 예?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못 따라잡지. 이 아킬레우스가 10cm를 가잖아? 그럼 거북이가 또 조금 가겠지. 그 조금을 아킬레우스가 따라가면 거북이가 또 조금 가겠지. 영원히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못 따라간다. 이게 제논의 역설이에요. 근데 이 오대천 뗏물 사건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감흥을 얻고 창병을 고친 뒤에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아마 사리 중에서 가장 A급 의미 있는 사리 기록이 없어. 안타까운 게 기록이 없어. 어디서 나온 사리를 내가 이렇게 모셨어. 이렇게까지 써줬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래서 그 사리를 모셔놨던 게 1980 몇 년도인가? 90년대 초반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문수동자상, 저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을 열었을 때 지금 그 우장 스님 계실 때예요. 그때 열었을 때 그게 나왔죠. 그 사리가 지금 박물관에 모셔져 있어요. 지금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어요. 나는 저걸 저렇게 상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비판적인데 저쪽에 전에 이쪽에 박물관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상시 공개를 안 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공개해주면 안 된다. 영험한 건 우리가 해야 이게 절이 좀 잘 살지. 여러 사람에게 다 퍼주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박물관 장스님이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공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사리가 있어요. 세 가지 사리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사리는 자장스님, 자장스님이 모셔온 사리. 그 사리 중에 하나가 지금 저 뇌사리라고 하는 게 그 세트 중에서 뇌사리가 지금 중대에 모셔져 있는 사리. 근데 그거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 그리고 통도사에도 내나 그 세트가 있는 거야. 통도사에 있는 세트는 요 뚜껑입니다. 뚜껑. 그래서 저기 어디야? 성능이라는 분이 1705년에 통도사를 중수할 때, 그 계단을 중수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계속 저 남쪽에 있는 통도사에는 사리가 없어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복음을
여기가 보궁이라고 생각하고 통도사가 보궁이 조금 맞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왜구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릉이라고 하는 스님이 도저히 이게 자꾸 아니라고 사람들이 자꾸 말해가지고 미치겠다. 이래서 그걸 수리한다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걸 열었어요. 그랬더니 동의 같은 게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리가사 사적 양록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도사 가도 당연히 못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중대에 올라가셔도 거기 사리가 모셔져 있다 하고 못 보고, 그죠? 보이던가요? 선근이 있고 착한 사람한테는 보여. 보이던가요? 그래. 업장이 붙어서 그래.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보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저는 원래는 보이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게 이 정도면 보여야 되는데 눈이 안 좋아서 못 봐. 내가 그래서 거기 사리가 모셔져 있고, 그다음에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사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원전 사리예요. 고려 왕궁에서 송나라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고려 왕실에 모셨던 그 10원전, 그 사리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고려사 기록에 보면 왕윤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에 모셨던 것 같고 그 뒤로 얘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고 자장스님 세트 중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사리도 있어요. 지금 제가 통도사하고 중대는 못 봅니다 라고 말하지만 보실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냥 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그게 고성 건봉사의 치사리. 고성 건봉사의 치사리. 그거 통도사 세트입니다. 통도사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임진왜란때 옮겨갈 때 거기서 남긴 거예요. 근데 건봉사가 다 이게 38선에 걸려가지고 전쟁 시에 한국전쟁 때 다 파손이 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38선에 묶이는, 민통선에 묶이는 바람에 사람 출입이 잘 안 돼서 그게 남은 거예요. 그걸 누가 팔 수가 없었던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치사리, 건봉사 치사리, 진주 같아요. 자세히 보면 진주 같아. 진짜 그거 자세히 봤네. 전에 부산에 백고자 법회 할 때, 내가 그때 백고자 법회, 백고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잖아. 감동하지 않는데? 뭔 얘기를 해도 감동을 안 하네? 그래서 그때 그 사리가 이운대에서 내려왔었거든. 그 사리하고 어디 있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불국사 무설전에. 제가 거기다 기도 붙여놓고 왔는데 전에 가가지고 나 기도 붙여놓고 왔어. 천일기도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내가 건봉사에도 기도 하나 붙여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두 군데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통도사하고 중대에서는 그냥 이따 카드라만 있고 못 봅니다.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물론 저는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아서 그런 좀 이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를 대표하면 제가 보기에는 요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저 사리입니다. 세과가 아주 투명하게 있어요. 저건 이제 약간 머리 쪽에서 나온 사리입니다.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리가 좀 크고 진주같이 약간 둔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투명하고 약간 좁쌀같이 작게 나오는 사리들이 약간 머리 쪽에서 나오는 사리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저 밑에 박물관에 가셔가지고 꼭 친견을 하시고, 그리고 사리를 단순히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흡수해야 돼요. 흡수. 그래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저 법성계에 보면 의상조사 일승법계도 거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우보익생 만어공, 하늘에서 보석이 비처럼 떨어져도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 대신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사람들은 다 지 그릇만큼 받아간대. 그릇만큼 받아간대. 뭐 종작이면 종작이만큼 받아가는 거고,
접시면 접시. 그러니까 접시는 커도 소용이 없어. 이게 좀 암흑해야 돼. 그리고 제일 큰 건 다라 같은 거겠지. 근데 아무리 커서 고무다라 같은 게 있어도 뒤집어지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수용성이에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간절함. 간절함.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세조하고 수양대군하고 그 다음에 안평대군 자기 어머니 천도를 위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살이 영웅이 있었다. 라는 얘기가 지금 김소원의 살이 영웅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지금 큰 마음을 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제가 내일 새벽에 와서 사리가 나왔는지 한번 볼 겁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고, 뜻하고 원하시는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검 스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런 기도법사 만나는 것도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께 고마운 생각을 언제나 가지시고, 그리고 복은 이쁜 놈이 받는 거예요. 이쁜 놈이. 그리고 그 이쁜 짓을 잘 하셔야 돼요. 부처님 눈으로 봐도 다 똑같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식이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자식이라도 뭐라도 좀 더 챙겨주고 싶은 자식이 있고 조금 덜한 자식이 많을 때 이게 지금 그런 선택권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쁜 기도를 우리 가검 스님하고 잘해서 내일 새벽 예불 할 때 좀 봤으면 좋겠어. 다 어디로 가더라고. 새벽 예불 때는 사람이 사라져. 그래서 아무튼 잘 성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그 기회가 되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